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절로 7절이고요.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그러면 본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오늘 이 본문은 익히 다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얽힌 그러한 비화,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헬라적 그 표현의 이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식으로 엘르하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의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한때 문둥이 시몬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더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여러분과 다음 시간과 한 2회나 3회 정도 계속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을 많이 참고하고 인용을 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자,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던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시고 유숙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이 심한 중병을 놓고 예수님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걸어서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이게 뭐 일종의 심부름꾼이죠. 이 사람들에게 일꾼들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아주 지금 위급합니다. 위독하니까 빨리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데 하루 걸리고 일꾼이 전달하러 병들었다고 전달하러 가는데 하루 걸려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토탈 4일 후에 예수님 오셨어요.
뭐 성경을 금방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병들었다고 전달하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4일 후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 나이다 이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이랬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되겠죠? 시차를 잘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랬건 저랬건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으시면 이틀을 유하시고 더 계시지 않고 바로 급히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2일이나 더 스테이해서 토탈 4일 만에 오시는가?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시고 오시는가 하는 영적인 그 어떤 깊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영적인 성장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무심에 오셨는지 영적인 교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침묵도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다는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이죠. 아주 사연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떻든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식의 그 사자성어로 보면은 사자성어 아니고 수거라고 할까요? 이디엄 수거로 보면은 일각이 여삼추라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삼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3번 바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초를 다투는 황급한 시간이 3년 가을이 3번 지난 것처럼 지루하고 길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발을 동동 구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주 막 1초가 다급하다.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심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증거를 받으시고 급히 오셔도 살똥말똥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면 우리도 당황하고 또 낙심도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원망까지도 나오겠죠. 지금 마르다도 원망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좀 일찍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드렸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기도가 전혀 없으니까 받지 못했다 이래요. 그러나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요. 그 외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빨리 초빙해서 이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정욕으로 구한 기도도 아니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게 깊숙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다 이해한 것처럼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잡된 생각,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지 말고 죽어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세계 200개국이 넘지만은 그 중에서 성질이 급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나같이 이어령 장관이 그 딸의 이민아 목사로 딸이 암에 걸려서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하고 그 상당히 인텔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어령 씨가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정말 그분의 책을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네요.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인내에 대한 얘기인데, 서양 사람들은 눈깔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도 녹을 때까지 안에서 굴린다고 그래요. 입안에서. 그 한국 사람은 들어가면 바싹 바로 깨버려. 그 미국에 와서 제가 볼 때도 줄 서는데 이골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사태질하고 난리요. 새치기하고. 음식 하나도 아무 소리 없어. 참 이런 문화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지금 막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예수님이 미적거리시고 왜 이렇게 오시가 나사로 부활한 그런 거는 알지요. 그러나 그런 건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중국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만디라고. 예. 비가 와도 만만디, 슬로우리라는 뜻이죠. 예. 자,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이 미적거리시고 오랫동안 딜레이하시는 것이 참 못마땅하다기보다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죽었든 살든 일단 오셔서 어떻게 살려주시든지 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때에 응답이 와야만이 그것이 바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 빨리 와요. 그런데 신급이 올라가고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응답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어떤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간다기보다도 그릇을 더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아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의 초보적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속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아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무익한 시간으로 흘려보내거나 원망하든지 무기력해져 버든지 낙심해버리고 체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 계신 곳에서 더 오래 머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더 위대한 영광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원고 작성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봅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그런 계시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더라도 조사오니 지금 기도하는 것을 응답이 더 빨리 주이소, 응답이 빨리 주세요 라는 의문을 마음으로 가질 때 주님께서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것을 정하는 것은 나의 주권이다.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러시고 무엇이고 간에 지금 기도하는 걸 응답받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성경은 우리의 사고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4일 전에 오셔야만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no answer예요. 이거는 이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미 수틀려 버렸어요. 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으니까 이거 완전히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묵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질이 급한 사람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75세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이제 10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로부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3년,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에 13년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번에 이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행하여 완전, walk before me. 너희는 내가 다 모든 것을, the Lord every seed,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나요? Every step. The Lord see every step, every move를 할까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이제는 실수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13년간이나 침묵하죠.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달라요. 그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제하고 사랑하시고 들리던까지 큰 범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침묵하고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의 불순종의 침묵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일종의 no answer is answer예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아버지, 우리는 막 성질이 급한 거 아시죠? 이 원하는 시간에 주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빗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과 성경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 때 마귀만 찾아와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해와 그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5년 10년 기도했느냐?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30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장례식에 왔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유명한 신학자의 그 장례식에 왔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 친구는 죽었고 그때 예수 믿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응답받은 거예요. 예. 자,
이 침묵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거예요. 이 침묵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딜레이 될 뿐인 거예요. 이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고 임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으면은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15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새벽 미명에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동굴만 열려 있었고 그때 마리아는 굽어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신데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이 예수님이 시신을 보았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가져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마리아가 구한 대로 시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부활, 레저렉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최초로 그것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눈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주신 것이 한번 메모하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예, A를 구했는데 A 플러스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응답이 급합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쫓아가야 우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큰 놀라운 응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침묵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수준이 옛날 초신자나 그 중간 어간의 너희들 수준보다도 더 높아졌다. 너의 수준이 그릇이 그때보다는 더 커졌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함유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런 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를 좋아한다고 자주 그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야고보 5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페이션스예요. 페이션스라는 환자라는 뜻도 있고 인내라는 뜻이 두 가지가 복합적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는 인내를 해야 돼요. 닥터가 치료하는 그 처방한 주는 약을 먹으면서 인내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머니도 자녀를 잉태하면은 10개월을 인내해야 돼요. 봄이 오면은 당장 스키 타는 겨울철을 성질 급하게 막 횟가루를 뿌리고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타다가 미끄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눈이 올 때까지. 물론 인공눈도 있습니다만은 이 계절의 인내도 필요하고
자연의 생명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 환자도 병이 나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patience, 인내죠. 환자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습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이야. 성경에서 인내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 시간, 이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서 침묵하실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어떤 기도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고 큰 위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해 가시다가 빨리 오시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리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나사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덤으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유사 이래 가장 큰 진리 중에 진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나사로만 산 것이 아니고 진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잡히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는 응답은 우습게 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상, 환경 이런 요소만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루로 살아가지 못해 허전해서 허망해서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사케 하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건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소유해도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기쁨과 이 보람과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까지 보세요. 며칠 못 갑니다. 우리 그래서 물리적이고 촉감적인 이런 현상학적인 그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 사람은 자기 발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이 우리에게는 때로 응답의 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다 우리가 성정이 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응답의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더 큰 계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대상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를 용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됐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만 믿으려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소서. 이거는 김 목사의 철학이나 신학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마르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죽은 정도는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로 보면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송장 쓴 냄새가 날 지경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고통 속에 특별 예우, 고통 속에서 특별한 나를 특별히 예우하시고 대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사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에 사탄을 유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기간 사이에 온갖 잡생각, 망상이 들고 부정적 생각이 듭니다.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시나, 나를 혹시 미워하시고 버리시나, 못마땅하시나, 내 기도가 양이 부족하나, 뭐 회개가 덜 됐나, 무슨 문제가 있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 내가 죄를 뒤집었으나, 온갖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계시록 18장에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그 영혼들을 괴롭힌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영적 더러운 잡새들이 날아들어서 우리를 신앙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는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침묵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도 응답이고 침묵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서 자꾸만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생각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해야 돼요. 사탄아,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쏘아놓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기도가 아니죠. 내가 성경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나 자기 과신해서 자기 열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중심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붙잡고 나가요.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 마태복음 7장에는 아시다시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으로 내가 응답하라 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고 아니면은 단순히 뜯어낸다 뭐 이런 합당 표현이 아니지만 얻어내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기도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믿음이라든지 자녀들의 장래라든지 현실 문제도 다 포함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믿음으로 했다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얻어내는 데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는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온갖 기계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단락의 이 의미는 이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딜레이 하실 때에 꼭 마귀가 이 객바지를 치면서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해방한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 너희가 모른다. 이것은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What I am doing. 내가 하는 일을 but later, but after you will understand. 네가 훗날에는 알게 된다. 지금은 내가 왜 침묵하는지 지금 네가 모른다. 그러나 훗날에 이후에는 but after,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너는 이해될 것이다. 지금 말해도 you don't know now. 지금은 네가 말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You don't realize now 해야 되겠죠. You don't realize. 깨닫지 못한다. 지금 말해도.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김 목사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니면은 깊은 영의 세계를 다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용량이 안 되면 용량 되는 만큼만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쏟아내고 아무리 연구 많이 해도 사람마다 용량이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침묵하는지 지금은 모른다. 훗날에 알게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필요하시니까 침묵하실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움의 기쁨의 찬양이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